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으느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침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22절에서 23절까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이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이전에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지 이방인 사도가 되었는지 간증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큰 빛, 영광의 빛,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눈이 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 예루살렘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예수님이 파송한 증인입니다라는 간증을 했을 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이렇게 나오죠. 지금 바울의 간증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없애버리자.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바나바를 둘 중에 명절이 되어서 누구를 살려줄까 했을 때 한 목소리로 바나바를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다 함께 소리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나라가 충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방해와 반대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두운 것들을 드러냅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죄를 짊어지고 있음을 밝혀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비참한 이 영적인 상태에서 붙잡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와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이들의 마음밭에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출 때에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때만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며 주가 되시며 왕이 되심을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역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렀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핍박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때로는 그 예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먼저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역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요, 성령의 역사하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에서 29절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의 시민권. 천부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고 신문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려갑니다. 소동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맸습니다. 자, 이 천부장과 백부장은 철저하게 현세주의자입니다. 현세주의자라는 건 뭡니까?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동을 일으킨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면 진급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되겠죠. 자, 가죽줄로 바울을 맸는데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들에게는 항상 우월적인 지위를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하기 전에 먼저 정식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6절에 천부장이 가서 로마 시민이라, 여기 또 나옵니다. 로마 시민이라. 27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냐? 천부장이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뭡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라. 그랬더니 29절에 보세요.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철저하게 현세주의자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재판하지도 않고 때리려고 하고 이 가죽줄로 맨 것 이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섬세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왜, 무엇으로 준비시켰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그때그때마다 값어치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로마에 태어났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서 자랑한 적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단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권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권리를, 이 특권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로마 시민임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이고 예수님 중심적이고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그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선순위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로마의 시민권의 특권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현세주의자로 살아가는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그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지금 위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됨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준 특권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 어떤 사람은 재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에 준 하나님의 이 특권들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배경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성령께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저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한 많은 특권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 특권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참으로 보호가 되며 일어날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특권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코틀랜드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그 땅 가운데 기도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며, 오늘 밤에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